하셔서 또 기도하는 동역자가 생겼으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더 은혜롭게 지휘 잘 해주실 것 같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차장님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새학기가 되면 1학기, 2학기가 되면 항상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웃금도 교회학교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주보에 보면 8월 내내 토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5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토요일 날 가족들이 좀 다 나와서, 우리 자녀들 다 같이 나와서, 저희 담당자도 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한 조찬, 그래서 이들과 함께 토스트들 간단하게 해서 준비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든 6층도 괜찮고 5층도 괜찮고 이렇게 가족끼리 좀 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8월 첫째 주부터 토요일은 다 같이 그렇게 특세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맺는 유대인들이, 먼저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그래서 뒤에 달려가는, 늦게 믿는, 나중 믿는 이방인들이 풍성해졌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그들이 넘어짐이 이방인 여기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을 한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믿고 예수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확인차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2절에 23절 말씀 먼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보고 기뻐했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누누이 말씀드린 은혜라는 단어는 감사한 단어라고 같은 거라고.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이 된 감사, 이런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는 없었죠.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인생의 주인 된 것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고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디에 모습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안에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이방인인 안디옥에도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같은 성령이니까, 같은 성령이 부어졌으니까, 같은 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랑 똑같이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 같으니까 뭐가 같은 거예요? 삶이 같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인 거야. 주인이 바뀐 게 보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게 보인 거예요. 어디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같이. 거기 유대인들인데,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들인데, 세상에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죽게 돌아온 이들이 있다고 해서 누굴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고요. 바나바가 와서 딱 보니까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은혜를 지키라.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감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어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듣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강권하신다, 그 말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 가지 않는, 그 길 딱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굴 위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 자기 자신 위해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녀를 잘 되고 성공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까 삶이 같아지는 거죠. 유대인의 이방인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가니까 삶이 같아지겠어요? 같아지겠어요?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확인하니까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고백이 같고 삶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은 거, 한 번 마음 먹은 거 약해지지 않도록 누굴 꼭 붙들라고요? 주님은 꼭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머물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먼저 믿는 유대인이 본이 된 거예요. 믿음의 본이 돼서 권면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지금 머무는 동안 보니까 수가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처럼? 처음에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 설교하고 3,000명, 5,000명 막 모아드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소 고향으로 달려가서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자,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어떤 의미라고요? 이 사람들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저들이 말하는, 저들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이게 좋게 말하는 거고, 좀 격하게 제대로 말하면 예수에 미친 자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사람들, 막 모이고 서로 교제하며 내 건 내어놓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는지, 당시 교회가 기근이, 그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자체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한 거예요.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그러면 힘을 모아서 구제연금을 좀 하자. 부조해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쳐내주고 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오면서 요한이라는 마가란 요한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시더니 막 기도하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선교사도 파송합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란 요한까지 전도지 꿀에서 전도행을 시작했어요. 마가란 요한은 좀 가다가 버가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 멈추지 않고 복음 잘 전했습니다. 근데 특히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이고 저쪽 가다 보면 비시리아 안디옥이 있네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13장, 사도행 13장 43절 46절 말씀인데요. 보면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당에서 제일 먼저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니까요. 받아들이지 않듯 먼저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모임을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에게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안디옥 교회 처음에 봤을 때 뭐가 보였다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자, 그러니 가는 거고 복음을 가는 곳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를 지키라. 받은 바 은혜를 지키라. 감사한 마음을 지키라. 처음 먹었던 마음을 지키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 겁니다. 근데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46절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 앉는 자로 스스로 자처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자들이 넘어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문이 어디로 열려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향한다. 47절에 이같이 주께 제가 줄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는 거예요. 자,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처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곳에서 똑같이 이방인들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주의 복음이 전해지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가 시작돼요. 불신하니까 핍박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비실이 안 되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믿는 형제들을 악심품께 해서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로 옮겼어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의 연장이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의 현장에 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데 그 사람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 사도가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셔놓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겨우겨우 말리면서 14장 15절 18절에 이르되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우상 사람 섬기는 거 아니고 16절에 하나님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이 갈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자 이제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 마음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겨우 말린 거예요.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증언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다고 하늘로부터 비도 내리시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조랑부터 시작 모든 걸 선한 일을 하셔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굴 고치셨다고요? 고치 못한 사람 고친 거다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이야기처럼 비슷하잖아요.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또 여기서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19절 읽습니다. 19절.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거의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선포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많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무리들 다 충동해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시내에 던져버렸어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곳에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버리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걱정되어 달려와서 봤더니 바울이요, 펄떡이나 툴툴 털고 안 죽었어요. 연기를 잘한 건지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죽은 줄 알을 정도로, 이게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뒤에 보면 이튿날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만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루스드라. 근데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언 가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가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와서 죽였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예수님 따르고 있는 자들을 만납니다. 왜 만나냐? 만난 이유가 있었겠죠. 2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왜 찾아갔다고요? 이 믿음에 머물도록.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도록 간 거예요. 권하도록. 바울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 전하다 죽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해요. 아멘.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을 지금 성도들에게 다시 자기를 쳐 죽였던 이들이 있는 곳 다시 돌아가서 그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믿음, 내가 증인이라는 건 하나님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9절 아는 것은, 이 믿음이 있으면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참,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는 자들을 지키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울이 증거하러 간 겁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견고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당연히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를 하면 하나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이야기해 주려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데 계속 환난을 겪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상종치 않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악한 영은 마지막 때 여러분 악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이들 속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악이 연대해서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는 절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 견뎌내야 합니다. 따라서 박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 네, 박해를 받을 거 있을 거요. 견뎌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가려두고 지금 현실의 고난의 무게 때문에, 고통 때문에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크고 작은 박해가 있잖아요. 박해는 절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박해는 견뎌내는 겁니다. 사탄이 영적인 은혜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우리가 얻을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근데 상속자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환난을 잘 버티 견디는 승리하려면 이제 마지막 비밀이 거기 하나 바울이 고백해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이제 마지막 읽어보고 26절, 27절입니다. 본문 시작. 26절, 27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26절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들이 처음 안수받아서 어디에서 안수받았어요? 안디옥에서.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네, 본교회로 돌아왔다. 그런데 26절에 이곳은 사도가, 이곳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나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세상, 가정, 일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셔서 감사할 일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고. 여러분, 영적 원리로 치면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 준비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가는 거고 일터로 사업장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현장,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 뭐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통치하심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영광이 있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서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그럼 준비하지 않고 가정으로 가고 준비하지 않고 일터로 가고 준비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영적 비밀, 이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힘써서 그래서 27절에 간증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줬잖아요. 교회가 보내놓고 기도해 줬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 이방인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이 간증하고 1차 전도여행이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부터 주일부터 하루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정, 일터,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갈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역사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사업장에 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인 거예요. 단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핍박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하는데요, 핍박을 피하려고 하니까, 불편함 피하려고 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 미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직장으로 나아가야죠. 일터로 나아가야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이루실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파송하신다면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드림 이사를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준비해서, 그리고 주일은 실패해서 회개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위로받고 용기도 힘도 얻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도우심이 있을 줄 믿고,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 우리에게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현장에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여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현장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도우심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할 놀라운 제목들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승리한 주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생각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늘 쓰러지고 낙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내 삶의 현장에, 가정, 일터, 사업장,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역사, 능력, 감사할 일을 보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은혜 역사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